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SNS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3장 다음에 24장이면 사무엘하 마치게 되죠. 그동안 여러 주 동안 사무엘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무엘하를 마지막으로 다룰 것 같은데, 오늘 제목도 묘하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다윗의 유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열왕기상 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음 편이 열왕기상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 유언은 좀 더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자녀나 또는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의 유언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인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솔로몬에게 너는 장부가 되라. 이제 왕위에 오르니 왕으로서 장부가 되어 다스리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하는 좀 더 구체적인데, 솔로몬의 치세가 안정적이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까지 볼 때 다윗을 돕기도 하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기도 한 그런 장군이었죠. 그 힘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다윗도 이 요압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 앞에서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압은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했고 나라를 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왕인 다윗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위험한 인물을 그냥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스월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하여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여서 도망할 때 도왔던 인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죠. 그런데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에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역시 다윗이 도피할 때 한때는 조롱하였고 또 한때는 선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므이도 처단하라. 그렇게 할 때에 내 치세가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요압은 죽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선대하였고 시므이는 죽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도 그가 평생에 늘 마음에 새겼던 내용입니다. 그걸 다 잘 지켰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때는 잘 지켰고 또 상당한 때는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유언을 따르려 했겠죠. 자, 이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아닌 이제 시로서 자기의 마지막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마지막 시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시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원래 목자가 아닙니까? 목자라고 하면 좀 양이 많고 어떤 좀 부유한 느낌이 드는데 목동으로 불리는 게 좋죠. 아버지 집에 목동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였죠. 목동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 위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되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목동이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 시대에 왕이 있었죠.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인가? 그 다윗의 집에 아버지는 이새고 그 밑에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위에 오를 만한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그 외모로 볼 때는 왕으로 세울 만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은 어떤 말씀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형 7명은 그 마음의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멀리 일하던 목동인 다윗이 불리움을 받았고 사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자다,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외모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엔 특별히 눈입니다. 눈. 나는 눈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눈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외모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것이 눈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택하셨는데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었죠. 이후에 다윗의 그 삶을 보면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적인 태도, 늘 하나님께 여쭈었다, 기도하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높은 자로 세우신 것이죠.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다윗의 시, 마지막 시 가운데 1절, 2절이죠. 다윗은 자기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왕위에 오른 다윗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그것이 3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은요, 백성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어떤 거냐? 율법에 보면 왕에게 주신 공의, 정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 누구입니까? 과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을 너의 형제처럼 돌보라, 너의 가족처럼 돌보라. 이게 공의이죠.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재판을 할 때 이 정의를 굽히지 않고 올바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재판관들, 특별히 왕들이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의가 불의에 굴복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였죠. 그러나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릴 때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의이고 공의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율법책은 성전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책을 복사하라는 거예요. 다 베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껴 쓴 율법을 왕이 있는 왕좌, 그리고 처소에 그 율법책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자기 왕의 옆에 두고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공의대로 다스리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배우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다스리는 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 위에 있는 다윗에게 당신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곳에서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든든하게 하신 그 말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든든하게 세웠던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었죠. 5절에는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얼마나 나라가 든든해졌겠습니까? 주변에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이 다윗 왕궁에 많은 물품, 곡물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백향목이 아주 좋은 나무로서, 그때 가장 좋은 나무로서 왕궁을 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이다. 가장 좋은 재질로 왕궁을 세우고 그곳에 거하니 다윗은 든든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자기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장막, 텐트 밑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 드리려고 했어요. 지어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그 중심을 아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요, 너와 내 우선이 앉아있는 이 왕위를, 그리고 너희들의 왕조를 영원히 지속하겠다 하신 약속이죠. 왕이, 자기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다면,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라가 든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왕조, 우리 조선 왕조의 내용을 보여주는 사극을 보면요, 이 왕의 가장 큰 책임이 뭐죠?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든든하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왕의 임무예요. 그래야 그 왕조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3000년 전 이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손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더 든든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앞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인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내가 또는 내 후손이 설사 죄를 범할지라도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 그럴 때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그렇게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더욱이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왕위가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도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런 자를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또 가시나무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시나무는 잘려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공격하고 하는 이들은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이 다윗의 그 경험과 또 다윗의 삶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크고도 큰 것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여러 가지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또 장군들을 향하여서도 공의로운 그런 공과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바친 이 시를 본다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복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향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였던 자들을 불러서 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너희들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는 변치 않으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서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가는 자를 가슴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 변함없는 은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앞으로 영원토록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변치 않는 약속 우리에게도 주셨죠. 다윗의 고백, 마지막 유언적인 이 시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시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 변치 않는 그 사랑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